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통 테스티모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겪은 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증명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니엘 4장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느부갓네살이 온 천하 모든 백성들과 나라에게 조서를 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에게 널리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 이것을 증거하는 일이죠. 자, 그러면 오늘 느부갓네살이 간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영원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땅의 통치자는 내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경험하고 배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느부갓네살의 간증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바벨론 왕의 간증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냐나 미사엘이나 아사랴나 다니엘의 간증으로 가득 채워도 모자를 이 다니엘 책을 왜 이 느부갓네살의 간증을 기록함으로 채우고 있냐는 것입니다. 4장 1절을 다시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느부갓네살이 보낸 이 조서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까지도 전달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알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의 첫 번째 독자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독자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처음 이 성경을 누구에게 전해주려고 기록했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독자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대상으로 1차 독자를 생각하고 기록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바벨론입니까? 아니면 열방의 수많은 국가들입니까? 여러분, 다 아닙니다. 다니엘의 첫 번째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4장 3절을 다시 봅니다.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하는 진짜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부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니죠. 느부갓네살은 처음에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3장 15절을 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했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악기들의 모든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어떤 신이겠느냐. 방금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느부갓네살은 두려운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했지요. 그 누구도 자신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직접 눈앞에서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까? 다니엘 3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더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찬송을 받고 계십니까?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찬송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지요? 그들은 바벨론 왕이 주는 것을 먹고 있고 바벨론 왕을 섬기고 바벨론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7절을 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즉시 망설이지도 않고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악기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바벨론의 신에게 절을 하고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누구를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냈더니 바벨론을 섬기고 있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더니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를 섬기고 있으며 무엇에게 절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4절은 남유다의 죄를 책망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 집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지금 이 말씀은 이전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조서를 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 집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아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마치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 조서를 내린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예레미야 2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한테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지 않았느냐? 입히지 않았느냐? 보호해주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건져주지 않았느냐? 너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봐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느냐?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 2장 11절은 말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희가 저지른 죄는 애굽 사람들도 저지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도 자기 신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자기들의 신을 이렇게 대접하냐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다 하십니다. 슬프다 하셔요. 왜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절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기 때문에.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들도 창조주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존귀하심을 알지 못하니 허탄한 나무, 쇠, 돌로 만든 그런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3절과 4절도 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는 내게 증거해봐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했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말 좀 해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너에게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너한테 뭘 서운하게 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셨고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내셨는데 내가 널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나를 버리느냐?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슬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뒤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 표정이 상상되십니까? 달래도 안 되는 겁니다. 혼을 내봐도 안 되는 겁니다. 소리쳐도 안 되는 겁니다. 울어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히려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송하고 있어요. 오히려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을 꾹 다문 채로 바벨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권세와 능력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자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세상 권세에 섬기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9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아,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든 백성에게 간증하라. 하나님을 알게 해라. 그 책임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바벨론 왕의 입술을 통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나라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부끄러움을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요나가 무엇입니까? 누구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지요. 그런데 요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요나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박넝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 못하는 벌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람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 백성들과 니느웨 왕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오직 요나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나는 그 당시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심과 기적과 놀라우신 은혜를 만방 모든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고 있지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동참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가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은 니느웨예요. 그런데 정반대인 다시스로, 세상의 끝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부담스러운 명령을 내리실까봐 눈 딱 감고 귀 딱 닫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이 들어버려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폭풍이 불어닥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배가 깨지게 될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요. 이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한번 보자. 요나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순간 사람들이 요나를 다 쳐다봤어요. 그리고 청문회를 하듯이 물어봤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넌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여러분, 요나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요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에서 왔습니다. 내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는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죠? Whose you are. 요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Whose you are. You belong to God. 너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틀어막고 자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나가 무엇이라고 답변하는지 보십시오. 1장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랍니다. 지금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왜 도망가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말에 어폐가 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것과 실제 이 신앙의 수준, 이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모여서 축구 경기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아내분들은 다 그런가 봐 보셨을 거예요. 남자분들이 축구 보고 뭐 풋볼 보면 무슨 얘기합니까? 아이고, 저걸 못 차? 내가 그냥 발만 갖다 대도 되겠다. 그럼 이제 아내들이 뒤로 돌잖아요. 이렇게 비웃으려고. 그죠?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선수보다 내가 낫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와 같이 훈수만 두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말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말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내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 누가 모릅니까?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나도 알고 있어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하고 있지요?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어요. 다니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지요? 바벨론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오늘도 말 못하는 바람을, 박넝쿨을, 벌레를 사용하고 아수르를 사용하고 바벨론을 사용하는 거예요. 1차 독자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심지어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그의 입에 간증거리를 두시고 그의 입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너희가 떠들지 않으면 길가의 돌들이 떠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길가의 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송할 것이다. 다니엘 4장 17절은 말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 간증하게 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에게 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겉으로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것 같지요. 겉으로는 돈과 권력이 다스리는 것 같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느부갓네살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바벨론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나라와 권세를 주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도 결국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그 위에 더 큰 권세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느부갓네살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겉으로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것 같지요?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 대해 의견을 다 물어봅니다. 다니엘에게 없으면 나라가 운영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왜 느부갓네살의 우상에게 절을 했을까요? 죽음이 두려운 것도 있었겠지요.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의 눈에 이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겠지요. 비록 우리나라는 망했어도 이 바벨론 땅에서 기회를 좀 잘 잡아가지고 출세하겠다. 느부갓네살의 눈치를 본 거지요.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희가 진짜 눈치를 봐야 되는 존재는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가 주던 음식과 포도주에게 감사하고 그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에스겔 39장 21절과 22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요.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니 내가 알게 하겠다.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너희가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너희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찬송하고 있는지를 알게 함으로 내가 영광을 되찾겠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식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교회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며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실패담을 들으며 레슨을 배워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요일에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백성들은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버린 백성들은 결국 죄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가만히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섬겼더라라는 동사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의 종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종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래서 행복하냐? 이것이 너희가 바라는 인생이냐? 이것이 과연 너희가 정말 행복한 길이냐?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고 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쳤던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알자.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린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교회를 적시는 은혜의 단비는 다른 곳으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힘써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소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마음과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간증이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